샬롬 2023년 3월 25일 토요일 사순절 28일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기쁨으로 단을 쌓는 날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 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솔로몬 왕국의 영광과 번영이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장은 솔로몬이 그 같은 번영을 토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제반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8장에 이르기까지는 성전 건축 공사가 어떻게 완수되는지 상세히 기술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건축 재료 및 숙련된 건축 기술자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건축의 주요 자재들이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농경과 목축을 주로 해오던 이스라엘로서는 충분한 건축 기술의 역량을 쌓을 수 없었고 따라서 훌륭한 기술자들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솔로몬이 내디딘 첫 걸음은 두로 왕 히람과의 조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서는 마침내 솔로몬이 히람의 도움을 통해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됨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6절은 마침 두로 왕 히람이 즉위 축하 사절을 보내온 것을 계기로 솔로몬이 그에게 성전 건축 자재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래 솔로몬이 지금 하려고 하는 성전 건축은 다윗이 무척 열망했던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발발한 전쟁 때문에 그 뜻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솔로몬은 다윗이 그렇게 희망해 오던 성전 건축을 시작해도 좋을 때가 이르렀음을 알립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평화와 부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런 사실은 이방 나라의 두로 왕 히람도 충분히 시인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솔로몬이 그와 같은 때가 도래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심 때문으로 돌린 점입니다.
즉 솔로몬은 대적도 재앙도 없는 평화의 시대를 얻은 것은 자신의 공로도 아니고 아버지 다윗의 공로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이러한 영적 통찰력이 있었기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성전 건축 사역을 이룰 때가 마침내 이르렀음을 깨닫고 착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데에만 선용된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에까지 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는 물론 부귀영화를 주신 일, 사방에 평화를 주신 일, 그리고 적절한 때를 좇아 히람의 사절단을 솔로몬에게 보낸 일 같은 모든 일들이 결국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성된 일꾼들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삶의 현장도 구체적으로 조성해 주십니다. 이 같은 사실을 믿는다면 성도들은 설령 자신의 앞길에 일시적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에서 12절은 솔로몬의 요청을 들은 히람이 이를 흔쾌히 수락하고 서로 약조를 맺는 장면입니다. 원래 두로는 자국의 식량 사정 때문에도 이스라엘과의 교역이 필요한 상태였고 게다가 히람은 다윗과도 교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안정된 정세와 풍요를 갖게 된 이스라엘의 국력 또한 히람으로 하여금 망설이지 않고 솔로몬과 약조를 맺도록 고무하였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두로는 서로 인접한 국가이지만 종교가 서로 다르고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도 히람은 이 모든 것을 괴념치 않고 솔로몬을 도와 성전 건축에 기꺼이 조력한 것은 하나님께서 히람의 마음을 주장하신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처럼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된 것은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장차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서 18절은 히람과의 약조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확보한 솔로몬이 이제 실제로 성전 건축 사역을 담당할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입니다. 즉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벌목군 3만 명, 짐 나르는 자 7만 명, 채석공 8만 명 외에도 중간관리자 3,300명을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총 감독할 가역관에 아도니람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반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 작업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는데도 일꾼들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꾼들을 모집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이끄는 데 있어 최대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녀야 할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일꾼들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특별히 성전의 기초석을 마련하고 다듬는 일에 각별한 주의와 정성을 기울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기초석이란 건축 구조물을 버티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니 이 같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기초석에 의지하여 건물의 기둥도 세우고 지붕도 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생애는
튼튼한 불변의 기초석이 놓여 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입니다. 기초석과 무관하게 세워지는 건물이 없듯이 우리 생의 전 활동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아름답고 귀한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 집은 어떻게 짓는 걸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하나님이 살고 있는 곳까지 가려면 먼 여행이 될 거라는 걸 알았지요. 그래서 초콜릿과 음료수 6병을 배낭에 챙겨 들고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소년은 길에서 한 늙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우두커니 비둘기들을 바라보며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지요. 소년은 할머니 옆에 앉아서 가방을 열었습니다. 음료수를 꺼내 마시려다 말고 할머니가 배고파 보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꺼내 그 할머니에게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맙게 그것을 받아들고 소년에게 미소를 지었지요. 할머니의 미소가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소년은 그 미소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할머니에게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에게 또다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소년은 매우 기뻤습니다. 둘은 그날 오후를 그렇게 먹고 마시고 미소 지으면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날이 어두워지자 피곤했던 소년은 집에 돌아가려고 배낭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서서 그 할머니에게 달려와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소년에게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소년이 집으로 돌아오자 소년의 어머니는 오늘 무엇을 했길래 넌 이렇게 행복해 보이니? 하고 물었지요. 소년은 대답했어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엄마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내가 여태껏 본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셨더라고요. 그러는 동안 그 할머니 역시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이 할머니 얼굴에 나타난 평화로운 표정을 보고 놀라서 물었지요. 어머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행복한 표정이세요? 난 오늘 공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초콜릿을 먹었단다. 얘야, 그거 아니? 그분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으시더구나. 예수님이라는 기초석 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 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